잠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잠언이 굉장히 현실적인 것에 기반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조언들이 넘쳐나는 것에 참 흥미롭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형식적으로 아들에게 조언을 한다 이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떤 돌려 이야기하지 않고 본인이 깨달았던 바를 이런 단어를 아주 구체적인 단어를 써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 각 장마다 반복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것이라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라든지 뭐 여러 일들이 부모님께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라든지 반복되는 주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진리를 혹은 그 기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나아가라 이런 의미가 될 텐데요. 오늘 30장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으로 내려져 옵니다. 1장서부터 거의 대부분은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이 잠언이 끝날 즈음에 가면 오늘 아굴도 나오고 31장 말씀은 르무엘이라는 왕의 잠언도 나오는데 잠언 자체가 이런 사람들의 말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묶어 놓은 그런 것들 다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외에도 당시에 지혜로웠다 하는 사람들의 잠언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끄트머리에 잠깐. 오늘 이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 아마도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방인일 수도 있다라고 더 내려주는 사람의 잠언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는 야게라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이디엘 우갈이라는 사람들에게 전하 아마도 자녀들일 거예요. 자녀들에게 전하는 그런 잠언을 남기는데 고용인 모으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아굴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끌어지는데 그가 했던 여러 말들 중에서 겹치지 않고 특별히 이 30장에서만 말씀하시는 요 말씀을 오늘 좀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허위와 거짓말로부터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허위와 거짓말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 내용이네요. 8절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 멀리하여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허위와 거짓말을 여러 번역 성경들을 읽어보니까 그냥 거짓말을 허황된 거짓말을 혹은 허위로 가득 찬 거짓말을이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해석하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뭐 공동 번역이나 이런 데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허위라는 명사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명사 그래서 허위, 거짓말 각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허위라는 단어 샤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공허, 가치 없이 헛된 것 이런 것을 말하는 의미하는 단어이고 거짓말에 해당하는 카자브라는 히브리 단어는 속이는 것에 해당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허위와 거짓말을 좀 어떻게 구분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미는 것 이게 허위라면 그냥 허황된 진실이 아닌 것인데 그 가상의 세계일 수도 있고 진실이 아닌 것 삶을 진실인 것처럼 꾸미는 것이 허위라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법 비슷하다고 싶어요. 허위와 거짓말이 의미를 공유하는 부분이 꽤 큽니다. 그래서 진실된 삶이 아니니까 그것에 있어서 이거 거짓말이라도 허위 매물 이렇게 나온 것처럼 거짓말이라고도 의미를 공유하는 바가 있지만 굳이 어떤 구분을 한다면 이걸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삶을 말하는 것을 허위라고 한다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면 그 허위의 의견을 얘기를 이야기하면 거짓말이 된다라는 말이 꽤나 인상적인 설명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를 참 많이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해요. 그리고 그게 제법 돈벌이가 돼서 인스타그램이나 혹은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매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종종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뭐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도 그 무슨 소식 무슨 소식 하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구독자 수나 함께 팔로워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예상외로 큰 돈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좀 된 호주의 18살 인스타그램 스타였던 에스나 오닐이라는 그런 소녀가 있었는데요. 비교적 근래의 일입니다. 어린 나이에 수많은 소녀들의 우상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옷을 입는지, 내 삶은 어떤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팔로워가 이제 많은 거예요. 그 나이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거고, 그리고 비교적 초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센세이션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자기의 도발적인 사진들 혹은 동영상 이런 걸 올리면서 아주 그냥 삽시간에 스타가 되는데, 그런데 이 온일이라는 소녀가 어느 날 이거 다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온일이 30만 명 이상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25명 이상의 유튜브 구독자로 온라인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또 구독자 수도 그렇게 많았지만 영상을 올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하다 보니까 이 경제적으로도 자립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자립이 되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오히려 부모님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많은 그런 재정을 확립하게 얻게 된 겁니다. 여러 도시로부터 대도시로부터 모델 제의를 받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 소녀가 고민한 게 뭐냐면 온 세상이 다 자기의 관심 갖는 것 같고 온 세상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옷 입은 대로 자기가 말하는 대로 영향력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그거 그냥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가만히 자신이 보니까 점점 심해지는 남들의 사랑에 대한 중독, 이제 이런 단어를 썼는데 뭐냐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예쁘게 보일까, 혹은 이렇게 보면 더 힙하다 하잖아요. 다른 사람 따라하고 싶을까, 여기에 자기의 마음이 온통 다 가 있어서 때로는 자기의 모습이 아닌데 진짜처럼 자기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짜인데 드러낸 모습. 난 너무 행복해. 나는 슬프고 어려워도 난 이렇게 행복해. 혹은 난 이런 거 가졌어. 난 이렇게 보여. 사진에 찍히는 모습과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각도로 자기 자신을 계속 이야기하고 보이는데, 처음에는 어쩌다가 그런 면이 있어서 다소 진실인 부분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이 아닌 허위와 관련된 부분이 점점점 커진다라고 본인이 생각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자기는 없어지고 너무 힘들더라. 학교에서도 너무 힘들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자기가 원래 좋아했던 것들도 이제 더 이상 좋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에세나 오닐이라는 소녀가 태권도도 하고 그랬는데 태권 소녀 뭐 꿈 같은 삶을 살고 있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자기는 자기가 좋아했던 것들로부터 또 너무 멀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고 SNS로 보기에는 너무 부럽고 힙하고 행복해 보이고 기쁜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작 자기는 너무 혼란스럽고 외롭고 너무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서 나중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겠더라. 지금 SNS에 나와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자기가 너무 혼동스럽더라. 그래서 30만 명이 넘는 그런 그런 여러 사회 관계망 속에서 그냥 나 이거 안 하겠다. 그래서 은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오닐이 다시 인터뷰를 한 게 뭐냐면 너무 행복하다.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서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난 이런 가짜 삶을 살고 있어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을 팔로우해주고 자기를 따라 구독해줬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내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기사에 아주 크게 난 적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어떻게 보일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건 허위와 관련된 것들이 많죠.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 어떻게 보이느냐가 그게 중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보는 거나 혹은 심지어 내가 원하는 어떤 가상의 삶을 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허위
이런 진실이 아닌 것, 이런 부분들은 생활에서 가장 많이 속는 사람이 자신인 것 같아요. 나는 이래야 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살아가죠. 이건 희망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희망은 믿을 만한 근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오늘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허황된 삶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허황된 삶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 진짜 아닌 모습 가지고 내가 매어 살고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 진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내 삶에 이루어진 정말 나된 삶, 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한 달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이기에 어떻게 보이는 그렇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나, 주님과 함께하는 나, 그 삶을 하나님과 솔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작 살아도 우리가 우리 모습 아닌 채로 껍데기로 살아가서 저 사람 누군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허위와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 진실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 제목이 이 잠언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라고 싶은데요. 두 번째 아굴의 기도가 뭐냐면, 그가 두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달라, 주님 이렇게 이루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첫 번째가 허위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가 뭐냐면, 너무 부유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너무 가난하게도라는 말에는 아멘이라고 쉽게 나올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부유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대부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형제 형편에서 주님 저는 어렵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채워주십시오, 힘듭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느껴지잖아요.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삶이 그렇고요, 퍽퍽하고요. 그런데 아굴의 기도를 가만 보니까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에는 밑줄이 쫙 거지는데, 너무 부유하게도 하지 마십시오는 같은 절이니까 줄을 치고 났는데, 이게 뭐지? 라고 이제 가로를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8절 하반절서부터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유하게도 그리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각각 아굴이 생각하는 이유, 이러이러해서 부유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러이러해서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자체의 시선이 전도서와는 완전 다르게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지혜롭게 행할 행동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잠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헛된 삶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다면, 오히려 이 잠언은, 전도서가 그렇다면 잠언은 정반대예요.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만히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부유할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죠. 중요한 건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말고 그냥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이유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부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 이 중요한 내용의 이유가 뭐냐면, 너무 부유하다면 내가 주님을 부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도 기대도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으니까 주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말씀을 정리하고 혹은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 적용하면서 질문해 보게 된 부분이었어요. 너무 부유하게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더라. 주가 누구냐라고 묻게 되더라. 사회적으로는 너무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가운데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여러 일들에 있어서 이제 과학을 의지하고 의학을 의지하고 우리의 경제력을 의지하고 이럴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여러 현상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바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전쟁 이후뿐만 아니라 경제가 급성장할 때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다못해 IMF 이럴 때 하나님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바짝 주님만 찾고 기도하고 의지하였던 것에 반해서 이제 좀 살 길이 열리고 가만히 냅둬도 어떻게 정보만 있어도 그래도 오늘 하루가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조금 더 지탱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굳이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굳이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는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지라고 싶지만 정작 삶의 우리의 간절함의 방향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사람 혹은 정책, 시스템 그런 정보들 이런 데에 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여준다라는 것에 대해 크게 동의는 하고 있지만 정작 주님을 찾지는 않아요. 제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맞아. 그렇지. 정말 그렇지.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고 질문하면서 주님을 찾지 않아? 너무 부유해서 주님을 찾지 않는다고? 라고 이야기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니까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고 싶었어요. 어떤 거냐?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부유하기 때문이구나. 충분히. 내가 주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내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든데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지 않다면 그럼 난 부유한 거구나. 나는 가난해 죽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구나. 내가 다른 거 먹고 살 길이 한두 개는 있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을 찾지 않는 거구나. 이 말씀을 거꾸로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주님 제 삶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 주님 제 삶에 뭐가 있어서 부유하기보다 거기에 안정적으로 그냥 머물기보다 안주하기보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묵상하면서도 이런 생각과 이런 질문과 이런 스스로의 대답이 있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면 적어도 지금 아굴이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은 속이기 위한 죄에 기반한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가난해서 배고프니까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겠지요. 우리는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너무 힘든 우리의 삶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절대적이라기보다 어렵고 힘든 삶 자체 우리가 주목하는 현실에 빗대어서 하나님 이런 게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건 아닙니까? 해놓은 말이 있는데 이런 수준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배고프고 힘들어서 가난한 정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말을 통해 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아직까지 먹을 것이 있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도둑질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고 뭔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그냥 그대로 보면 적어도 아굴은 그런 우리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겠구나. 적어도 아굴에게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하고 그 행복한 삶이야 라고 여겨질 만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최악은 아니구나. 가장 나쁜 것은 아니구나.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여러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만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겠구나.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붙잡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허위와 거짓말로부터 주님 우리가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허황된 것, 나 아닌 것 이런 거에 매여있지 마시고 그런 거 신경 쓰느라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과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혹은 내게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그렇게 내가
정말 소중하고 진실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 부유하다는 게 상대적이어서 여러분 재정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인다 싶지만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이렇게 찾는 사람도 있고 정말 가난해 보이는데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돈으로 월수가 얼마 이상이면 부유한 사람, 얼마만큼 미만이면 가난한 사람, 사회학적으로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느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어떤 안정감과 은혜를 주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위 가운데 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 거짓말까지 해서 뭐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서 뭘 하겠습니까? 가짜 진실 아닌 것에 막 시간 뺏기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거짓말하지 않게 진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에 진실하고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도 어떻게 보일까 싶어서 일부러 과장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거짓말하거나 혹은 허위의 삶을 살지 않거나 은혜만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